오늘 우리는 베드로후서 1장 8절 9절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좀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8절 9절입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지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우리가 이제 이 베드로후서 1장을 이제 시작하면서 1장 1절에 보면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그리스도인은 우리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이미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은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앞과 뒤, 전과 후를 이렇게 아우르는 또 안위하는 또 보호하는 이러한 이제 존재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또 이 하나님의 의 덕분에 좀 하늘로부터 또 위로부터 또 하나님의 온전한 선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넘치도록 부어주는 이제 이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라도 하나님께 돌아가서 이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또 은혜의 선물을 구하면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자녀된 또 하나님의 의 덕분에 우리에게 이제 이 은혜의 선물, 온전한 선물을 이렇게 주시는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엄청난 이 특권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를 알고 내가 이 하나님의 의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기쁨과 감격 속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하게 되면 이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을 위한 이제 아름다운 이제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이제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이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런 모든 은혜를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이 자녀된 이제 이런 특권을 좀 사용해서 하나님께 은혜의 선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이게 넘치도록 이렇게 은혜의 선물을 부어 주시는 이런 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이 하나님의 참 이 은혜를 알고 또 하나님의 이러한 인자하심과 이 자비하심을 알고 우리가 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알게 되면 정말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정말 이 하늘에서는 주의 나의 사모할자가 누구리요? 응? 땅에서도 주밖에는 나의 사모할자가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응? 이런 이제 이 기쁨과 감격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특권이고 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죠?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그죠? 그래서 이제 좀 영어 성경을 보면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풍성하고 넘친다는 거죠. 응? 무엇이 넘친다고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이제 우리가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에 또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그죠? 이런 것이 이제 우리에게 풍성하게 넘치는 삶 이런 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넘치도록 풍성하게 나타나는 이런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이제 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주실 준비가 되어 있을지라도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또 이런 걸 또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률상 이런 말도 있어요. 자기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자기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 이제 이런 법률이 있습니다. 응?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주인이 있는 땅인데, 응? 다른 사람이 와서 그 땅에서 아마 정확히 저도 좀 기억 안 나요. 한 50년인가
하여간 그 땅을 경작하면 그 경작한 사람의 땅이 돼요. 그 주인이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니까 소장농이 50년인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50년 동안 그 땅을 경작하고 그 50년 동안에 주인이 자기 땅이라는 권리 주장을 하지 않으면 그냥 그 소장농의 땅이 돼요. 이 법률상 이런 법이 있어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이런 모든 것들을 은혜의 선물로 주시고, 또 우리가 이걸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걸 주시는데 이걸 내가 구하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은 참 정말 이 복된 이런 책이죠. 성경과 같은 이런 책이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읽으면, 그죠? 하나님 아버지 이거 정말 너무 좋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다 주세요. 응? 다 주시는 거예요. 이거 못 받는다는 건 뭐예요? 구하지 않으니까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거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응?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거 다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서 흡족하다, 풍성하고 차고 넘친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이제 여기 19절에 보니까 이런 것이 없는 자, 이런 거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두 구절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두 종류의 구원이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그 풍성한 사람은 이제 성화의 삶을 통해서 이제 열매가 풍성한 그리스도인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누구라도 그리스도인이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은혜의 선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이거 다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화의 삶을 통해서, 그죠? 또 이런 것이 우리에게 풍성하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또 주장하고, 그죠? 이것을 이제 나의 권리로 주장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이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너희가 먼저 주어라. 응? 너희가 먼저 주면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그러시잖아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인드는 뭐예요? 차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주시는,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응? 우리하고 좀 다르죠. 응?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이런 성품을 이렇게 배워가는 이런 것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풍성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삶에도, 그죠? 이러한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도록 이것을 믿음으로 구하고 또 이것을 나의 권리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 넉넉함을 주신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반대로 이제 이런 것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런 것이 없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좀 영어식 표현은 뭐냐면 이런 것이 좀 부족한 사람, 이런 것이 결핍되는 사람은 뭐라고요? 소경이다. 그죠? 소경이라는 게 눈이 가려졌다는 거예요. 응? 이게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풍성하신 분이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자비하신 분이시고 그 인자하심이 넘치는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걸 다 나에게 선물로 주시는데, 그죠? 이걸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소경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원시치 못하고. 이 말은 뭐예요? 멀리 내다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멀리 내다보지 못한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이제 11절에 보니까 이제 이같이 하면 이랬잖아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너희에게 넉넉히 주신다. 그죠? 그래서 우리 앞에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가 이제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남에만 머물지 말고, 그죠? 우리의 모든 죄들이 단번에 영원히 속죄되었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갖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진 사람이라고 하는, 그죠? 이런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 어떤 작용이 우리 영혼에서 일어납니까? 우리가 이제 깨끗해졌고, 그죠? 우리의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히 속죄되었고, 또 깨끗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시고,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의로워진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갖게 되면 죄가 이제 싫어지고 죄가 미워지고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더 의로운 삶, 더욱 거룩한 삶. 이제 이런 삶을 살고자 하는 이제 이러한 열망이 우리 영혼 속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우리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이런 열망이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열망이 올라올 때 이것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삶을 능히 살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화의 삶 이런 걸 들었을 때 겁낼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어떤 자신의 노력으로 어떤 애씀으로, 그죠? 이걸로 성화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이런 능력을 받아서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화의 삶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냐?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일 뿐인데, 이렇게 바로 그냥 어떻게 저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에도 보면 한번 좀 볼까요? 사무엘상. 우리는 내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게 올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런 믿음이 좀 있어야 됩니다. 사무엘상 2장을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참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2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또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8절에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신다 그랬어요. 또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그랬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좋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했다는 것이 뭐냐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요? 우리 주님이 올라가신 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응?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성화의 삶을 사냐? 그러면서 자꾸 어디로 가요? 이 진토로 내려가고 거름더미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기 있잖아요. 올리사 그랬잖아요.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상세계에서 이 귀족들이 되는 거예요. 왕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된다는 거. 그죠? 우리가 에베소서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힌 자가 된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아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역사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올라가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응? 결코 내려가는 믿음을 갖지 마십시오. 응? 그래서 전에 이제 제가 좀 소개해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어떤 존재로 보느냐. 그죠?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죄인이다. 그죠? 또 나는 구원받은 의인이다. 그죠?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다. 그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런 얘기 했어요. 마틴 루터가.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다. 우리는 이제 그런 믿음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의인이다. 이 존 칼빈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존 넬슨 다비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다. 우리는 천상적인 존재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존재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그죠? 우리 믿음이 결코 이렇게 자꾸 내려가는 이런 걸 허용해서는 안 돼요. 이건 불신앙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흡족한 사람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이 소경이고 멀리 내다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 영광스러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가 지금 오고 있는데 이런 걸 보지를 못한다는 거죠. 이 영원한 나라가 지금 오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신앙을, 그죠? 올라가는 믿음을 가져야 되죠. 응?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의를 빛나게 하는 이제 이런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우리가 이제 이런 데에 관심을 갖고 또 이것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면서 주님,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의를 빛나게 하는 이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또 이걸 보여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아서, 그죠? 이런 것이 흡족한 이런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우리의 삶에서 이제 열매가 맺히는 이런 삶을 사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그래서 또 자신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이러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는데 정말 내가 나 자신을 볼 때, 그죠? 죄와 오물을 여전히 뒤집어 쓰고 있냐? 아니면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이 죄와 오물을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전신 목욕을 한 사람으로 내가 서 있냐? 그죠? 많은 사람들이 나는 여전히 죄와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 피 때문에 나의 이 죄와 오물을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믿음 있는 것 같죠? 이게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와 오물을 깨끗이 씻어놨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자꾸 자기가 죄와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다 그래요? 그거는 복음을 믿는 게 아니죠. 그거는 뭐예요? 자신의 죄들이 깨끗게 된 거를 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해당돼요? 1장 9절에 해당되는 사람이죠. 이런 것이 없는 사람. 소형,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자신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겨우 구원받는 사람의 부류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런 목적을 보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와 같은 이 아들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되 넉넉히 들어가는 거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정말 동일한 그런 이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고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나는 그냥 만족한다. 그죠? 그래서 나는 천국에 그냥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이런 것들은 다 이게 구약시대 성도들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구약 성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약시대는 달라요. 신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죠? 이 구약시대에는 정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 그죠? 그런 정말 영광스러운 구원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그냥 천국에 들어가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 천국에서 정말 이 왕권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그리스도와 정말 공동 상속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통치하는, 우리가 이제 이러한 것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살펴봤죠. 이런 것이 흡족한 사람, 이런 것이 풍성한 사람. 그래서 성화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힌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런 것이 없는 사람, 이런 것이 부족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부끄러운 구원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종류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부끄러운 구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잘 몰라요. 구원받으면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다 우리 머리에 그냥 영광의 면류관을 쓴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게 이제 다 무법주의 신앙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에 들어간다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구원이 뭔지 또 부끄러운 구원이 뭔지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화의 삶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충성스러운 삶을 살게 될 때, 또 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게 될 때, 또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이런 삶을 살 때 주어지는 이러한 이 상급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화의 삶을 산 것에 비례해서 이제 이 영광을 받는 이 정도가 다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그죠?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시련을 겪을 때, 그죠? 이것을 너무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런 믿음의 어떤 시련을 당할 때, 이것은 결국은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아주 순전한 금처럼 바꾸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연단을 받음으로써 어떻게 해요? 금보다도 더 귀한 이런 믿음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뭐라고 됐습니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다는 거죠. 믿음의 시련을 당한 사람들은 이 믿음의 시련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다는 거죠. 또 베드로후서 1장 5절에도 보니까, 그죠? 이같이 하면 그랬어요. 이같이 하면. 이같이 한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성화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게 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의 넉넉함을, 그죠? 너희에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내다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2장 3절에도 보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큰 구원을 주시길 원해요. 그렇죠? 더 나은 부활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 그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우리에게 더 큰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서 이 더 큰 구원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믿음의 삶이 결코 성경에서는 쉽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좀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각오를 하고 우리가 이 믿음을 위해서, 이 큰 구원을 위해서 어떤 희생한 것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더 크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디모데 후서 2장 12절에도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참으면 함께 왕노릇 한다 그랬잖아요. 이 다 조건이에요, 조건. 참으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 함께 왕노릇 한다 그런 거예요. 응?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나라에서 왕으로서 통치하는 이런 자격을 얻으려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이 없이, 그죠? 나는 이제 구원을 받았어. 천국 간 티켓을 난 확실히 받았어. 그러고서 안이하고 좀 편안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지불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주님 나라에 가서 지불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이 다 이제 부끄러운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제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도 보니까 뭐라 했어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랬잖아요. 이것도 다 조건문이에요, 조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들. 이 사람들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죠. 구원받았다고 이걸 다 줘요? 성경 그런 거 얘기 안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이게 눈을 이렇게 닫고서 성경을 읽는지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 있잖아요.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들의 영광도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해의 영광에 들어간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달의 영광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별의 영광에 들어가는데 또 별의 영광도 다 다르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읽은 것을 그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짧게 간단하게. 주님, 저는 정말 해의 영광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성경을 읽고서 그냥 이렇게 이런 게 있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 저는 정말 이 해의 영광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짧게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으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보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이랬잖아요.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죠? 그다음에 또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는 또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정말 이 빛나고 깨끗한 이런 옷을 입는 거예요. 응? 근데 이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나의 삶에 옳은 행실이 없다면 이런 옷을 못 입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천국은 평등 세상이라 그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평등 세상이 아니에요. 계급 세상입니다. 천사들의 계급이 다 달라요. 그리고 우리 주님도 이 십자가의 이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또 이 부활을 통해서 모든 이 정사와 권세와 다스리는 자와 주관하는 자들 그 위로 높이 올라가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 그리스도의 이 승격에 참여하는 이런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싶으시면 삼층천의 비밀이라는 책을 읽으십시오. 거기 보시면 우리 주님이 신약 성경에서 얼마만큼 높이 올라가셨는가. 히브리서에서는 하늘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셨다 그랬고, 또 이 베드로 사도 베드로는 모든 이 천사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셨다 그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비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하고 우리 주님의 부활에 연합했을 때 우리 주님처럼 정말 이 땅과 이 하늘과 이 천상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가장 높이 오는 곳이 어디라고요? 이 삼층천이죠. 삼층천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하시는 곳이에요. 여기에는 아무도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삼층천의 이런 비밀을 좀 알고 싶으신 분은 삼층천의 비밀이라는 책을 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서 9장 25절에도 보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썩지 않을 면류관을 쓰고자 한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기기를. 그죠? 그래서 이 운동장에서 다 달리기를 한다 할지라도 상을 얻는 사람은 하나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이와 같이 상을 얻도록 달리기 하라 그랬잖아요.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걸어서 가려고 그러잖아요. 평범하게 이렇게 걸어서. 성경에서 뭐라고요? 달리라 그랬다고요. 달리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라톤을 하는데 뭐 어떤 사람은 나는 뭐 완주하는 데 의미가 있어 그러면서 이제 걸어갈 수가 있잖아요. 뭐 완주는 하겠죠. 근데 상은 못 얻는다는 거예요. 상을 얻기 위해서는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는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시험을 찾는 자. 그래서 이것에 옳다 인정을 받은 사람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시험을 참아야 되는 거죠. 이 시험은 뭐냐면 이제 시련이에요. 시련. 고난. 응? 고난이 올 때, 시련이 올 때, 시험이 올 때 이것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그럴 때 마침내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결말 그게 뭐라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하는 거죠. 또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이제 2장 3장에 보면 거기는 이제 교회를 향해서 이기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러더라고요. 구원받고 교회에만 착실하게 잘 나오면 다 이기는 자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너무나 이제 터무니없는 신앙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안 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정신을 차리고 성경을 잘 읽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기기를 다투고 참고 인내하고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 바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에 이렇게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응? 착하고 충성된 참으로 잘하였도다. 그러면서 우리 머리에 이렇게 딱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거죠.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순간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주와 복음을 위해서 많은 눈물도 흘렸을 거고, 그죠? 많은 정말 핍박도 받았을 거고, 그죠? 또 많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얼마나 이제 오해와 그런 걸 받았겠어요.
근데 그 순간 우리 머리에 우리 주님이 면류관을 탁 씌워 주실 때, 그때 그 모든 이제 뭐 시련과 고난이 그냥 다 그 눈물이 이제 이 기쁨의 이 눈물로 이렇게 승화되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또 그때 무엇을 보느냐? 부끄러운 구원에 들어가는 성도들을 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좀 부끄러운 구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성화의 삶을 살지 않으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습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에 보면 주님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누구든지 그랬어요.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이 말씀을 누구한테 하셨을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과연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 다 지옥 가는데 지옥 가는 사람에게 과연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을 따라오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그 사람은, 그죠? 우리 주님이 이제 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데 바로 그 나라가 이제 시작되는 바로 그때 주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부끄러워한다. 이거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천만 천사들이 있고, 그죠? 구원받은 그 무수히 많은 성도들 앞에서 주님이 딱 나를 가리키면서 내가 너를 부끄러워한다.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이 좀 전율을 하셔야 돼요. 이런 말씀을 좀 읽으시면서, 아, 주님, 저는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성경을 제대로 읽는 거예요. 또 요한일서 2장 28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게 주 안에 거하라는 거죠.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서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주 안에 거하는 이런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주 안에 거하는 삶이 뭐겠어요? 응? 여러분, 이제 요한일서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주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응? 그래서 우리가 정말 빛 가운데 거하시는 정말 이 주님 안에 거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과 함께하는 이런 사귐 가운데서,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주님, 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자백하고, 그래서 이런 불의에서 깨끗함을 받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순종하고 실천하고.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의를 행하는 삶을 살라는 거 아니겠어요?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죠. 가인은 어떻게 했다고요?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죠.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제를 사랑하고, 또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러고, 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응? 이런 게 다 주 안에 거하는 삶이잖아요. 그죠?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고, 그죠? 또 의를 행하고, 또 사랑을 실천하고, 이런 게 다 주 안에 거하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는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이제 13장에서, 그죠? 우리 거듭난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끗함을 입은 사람이에요. 전신 목욕한 사람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발이 더러워질 수 있다는 거죠. 거듭난 사람은 발만 더러워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또 목욕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꾸 이제 거듭난다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성도인데 거듭나는 것은 한 번입니다. 그러니까 목욕하는 것도 한 번이에요. 또 목욕하는 게 아니에요. 발만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발을 씻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요한일서 1장에 보면 우리가 우리 죄를 이제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이게 이제 우리 발을 씻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부끄러운 구원 가운데 이제 또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이제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보면,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공력을 쌓는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공력을 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불로서 이 공력을 시험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불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이 이렇게 비싼 거, 감락하는 거,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거, 이제 이런 믿음의 삶을 산 사람은 불이 통과할 때 타지 않는 거죠.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짚은 뭐예요? 이건 이제 값싼 거, 쉽게 구할 수 있는 거, 별로 큰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이런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그죠? 다 불에 탄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 이게 이제 영어식 표현은 뭐냐면, 공력이 불탄 사람은 손실을 당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손실을 겪어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거죠. 그러면 내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손실을 겪을 건가? 그죠? 그래서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는 거죠. 그래서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이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그랬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하는데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의인이에요. 죄인이 아닙니다. 근데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그랬잖아요. 그 의인 중에서도 겨우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롯과 같은 사람이죠. 롯은 정말 그죠?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굉장히 부자가 됐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됐고 아마 좀 높은 신분에 이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롯의 마음 속에서는 세상에서 잘 되고, 그죠? 세상에서 뭐 영광을 얻고 이런 데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정작 중요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 내가 과연 상을 받을 것인가, 영광을 받을 것인가, 면류관을 받을 것인가, 칭찬을 받을 것인가, 이거는 별로 관심을 안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다고요? 이런 것이 없으니까. 이런 거 경건한 삶, 또 성화의 삶을 안 사니까 원시치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거야. 보지 않고 살았어요. 뭘 봤다는 거예요? 이 세상.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겨우 구원을 얻는 사람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 후서 2장 5절에 보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참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거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됐다는 것만으로 다 면류관 쓴대요. 그렇게 믿더라고요. 이런 성경을 보여줘도 성경이 이런 성경 구절을 보질 못해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면류관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법대로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그죠?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면류관을 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대로 살지 말고, 그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라고 하는 거죠. 성령의 능력이 부족해요. 나에게 뭐 힘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41절 42절에 보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른데 별의 영광도 다르고,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한다는 것은 뭐예요? 바로 이 영광으로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받는 영광이 다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이제 밤 하늘을 보면 사실은 수억만 개의 별들이 있어요. 근데 빛을 내는 별이 있고 빛을 내지 않는 별이 있거든요. 깜깜한 부분은 별이 없는 게 아니에요. 별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빛을 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런 별의 영광을 받는 거죠. 근데 빛을 내지 못하는 별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 존재감이 없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다 부끄러운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음의 결단을 내려야 돼요. 나는 이제 어떤 삶을 살 건가? 그죠? 나는 어떤 삶을 살 건가? 그죠? 이런 것이 흡족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 넉넉히 들어가는 사람이 되겠다. 그리고 나는 영광스러운 구원에 들어가겠다. 우리가 마음의 결단을 내려야 돼요.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자기 옛죄를 깨끗하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이 부끄러운 구원에 들어가게 돼요. 또 이 겨우 구원을 받는, 여기에 들어가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분명하게 또 펼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오늘부터라도 이렇게 결단하시고, 주님 저에게 이제 두 번째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이제 저의 이제 좀 과거의 삶, 육신적인 삶, 그죠? 이런 삶을 이제는 이제 끊고 이제 내려놓고 이제 영광스러운 구원을 향해서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마음의 결단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정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가, 영광스러운 나라가 오고 있어요. 우리가 그날 다 우리 머리에 면류관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칭찬도 받고 존귀도 받고, 그죠? 우리가 다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